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실. 이 진실은 감추지 않고 사실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진실이라고 말하죠. 성경에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아멘, 아멘 이런 뜻입니다. 아멘이란 뜻이 뭐예요? 방금 그 말씀대로 방금 전하해 주신 그 말씀대로 똑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뜻으로 뭐 하는 거죠? 아멘 하는 거죠. 아멘. 우리나라는 과거에 농경사회였죠. 그래서 이 농경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농사를 천직으로 삼고 일하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그렇게 고디고 힘들지만 천직으로 삼았던 이유가 뭐냐면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은 거짓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만 그저 늘 하는 말이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지,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지. 땅은 거짓말해요? 안 해요. 땅은 진실해요. 뿐만 아니라 열심히만 하면, 정말 이 땅에 열심히 풀을 뽑고 거름 주고 열심히만 하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 열심히 굶어 죽지는 않는다. 왜? 땅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세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빛이라. 시작. 하나님은 빛이라. 다시 시작. 하나님은 빛이라.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에게 무엇이 없어요?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둠 속에 있으면 못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 말씀은 하나님에게는 감추는 부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감추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형상이라고 하는 거, 어떤 물체나 이런 거 다 형상이죠. 형상은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형상은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다. 시작. 형상은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린 자꾸 눈으로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으로. 자꾸 눈으로. 근데 여러분, 아무리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형상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눈이 보기는 보지만 눈에게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있을 때 여기에 무엇이 있구나, 저기에 무엇이 있구나 아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성물들이 있습니까? 멋진 것들이 아주 고급 악기들부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저게 무엇인지 다 알고 있죠.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눈이 있기 때문입니까? 빛이 있기 때문입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말 여기에 절벽처럼 캄캄해버리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무엇을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이는 것이 있을까요? 없지요. 하나님께 거짓이 있을까요? 없지요. 이 말씀도 그대로 드러내셨기 때문에 말씀에는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속에 없는 것을 있는 채 하거나 있는 것을 없는 채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 어두움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어둠이 있다. 다시 말하면 숨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감추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속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둠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인가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드러내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속에 살기가 있어요. 그 속에 미움이 있어요. 그 속에 징후가 있어요. 그 입에는 날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대단히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건 다 뭐예요?
거짓이에요.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두 가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죠.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해요? 율법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을 율법의 말씀, 신약을 진리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뭔가 지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같은 말씀이 6번이나 등장하는 한 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다시 한번 시작. 저 사람은 뭐 받을 사람들이에요? 화를 받을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의 교사들입니다. 율법의 석학들입니다. 적어도 율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 아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의식하는 자들. 이게 6번 등장하는데, 율법은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은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의식. 여러분, 의식이라는 말이 뭐냐면,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걸 보고 의식이라고 그러지 않고, 의식이라는 말은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만 흉내내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겉으로만 흉내내. 겉으로만. 마음은 없어요. 이것은 거짓말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싫어하는 것,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은 싫었던 이유가 뭐냐면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겉으로는 해요. 이걸 의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순종할 때 순종해야 하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해야 하니까, 순종 안 하면 매 맞아. 순종 안 하면 하나님 복 안 줘. 순종 안 하면 아이고 안 돼.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는 자가 있어요. 순종해야 하니까 순종하는 것을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순종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을 진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의식한 자는 어떻게 드리겠어요? 지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해도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니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직분을 감당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11조를 드려도 정말 11조 해야 복 받는다니까, 안 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11조를 드리고 싶어서, 더라도 드리고 싶어서.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이 구분이 됩니까? 이 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받은 바 은혜가 있어서 하는 자, 뭔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의무감에 젖어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하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면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못 드리죠. 예배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마치 요리책 보고 하듯이, 가끔 이렇게 요리 이렇게 강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면 참 요리책 보고 그렇게만 하면 돼요. 사람들이, 요즘 남자들이 좋아해요. 먼저 1번 물 2리터 붓고요. 2번 먼저 양념을 주물주물하고, 3번 세 번째는 5분 동안 센 불로 하다가 그 다음에 약한 불로
그 다음에 5분 더 하고요. 꼭 신앙생활을 마치 요리책 보고 하듯이. 여러분, 무슨 목적 때문에 내가 11조를 하더라도 복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움 안 당하려고 뭔가 하고, 그리고 뭐 감사헌금 하고, 내가 뭔가 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기도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율법적이라고 얘기해요. 율법적으로. 대부분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가 뭔가 복받고 싶어서, 안 할 수가 없어서, 내 위치가 있어서, 내 책임감이 있어서. 여러분,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저 목사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자꾸 뭘 묻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뭐 그럴 수 있죠. 모르니까 물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꾸 뭘 물어. 자꾸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시키는 대로 뭐 해보려고. 제가 그런 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하고, 뭐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누가 저렇게 하라고 시켜서 이렇게 해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너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하고 싶어서, 아니면 저렇게 하고 싶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어떤 뭐에 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으로부터 하고 싶어서, 뭔가 하고 싶어서. 이것을 율법과 진리의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율법이 뭔지, 진리가 뭔지, 율법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진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조차도 구분하지 못한다면 참 여러분의 신앙은 아직도 초보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사람은 항상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자기 능력으로 해보려고 해요. 내 생각으로, 어떤 자기 판단으로, 자기 알고 있는 지식이나 자기 알고 있는 경험, 이 판단으로 뭘 하려고 해요. 그러나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할 능력을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순종을 이뤄가는 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대단히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을 공급받아서, 그러면 그 순종의 능력이 뭐냐? 그 능력, 공급받는 능력이 뭐냐?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께서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시고 그럴 마음을 주셔서 하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의도성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그 감동과 은혜와 환경과 그 마음을 주셔서 그냥 나도 모르게 나와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은혜다, 우리가 진리에 순종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권사님의 감동적인 간증을 저는 보았습니다. 용서가 할 수 없는데 용서가 되어지는,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사랑할 마음이 나오는, 이해하시겠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마음. 어떤 조건으로 봐서, 어떤 상황으로 봐서, 어떤 관계나 어떤 이해로 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뭔가 나와지는,
용서가 나와지고 사랑이 나와지고 도저히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내가 전도할 마음이 나오는 거, 이게 진리 안에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전도하라. 올해 10명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 나 하고 싶어. 내 마음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나와. 예배가 나가고 싶은 마음. 그저 안 나오면 자꾸 목자들이 전화하고 그저 자꾸 챙기고 자꾸 율법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예배를 나가고 싶은 마음, 헌신하고 싶은 마음, 뭔가 나를 드리고 싶은 마음.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움 따라 진리에 지금 이 사람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의무감에서 저렇게 해야 안 죽고 산다니까, 저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니까, 저렇게 해야 천국 간다니까, 마치 요리책 보듯이. 요리책 보고 자, 물 2리터 부으세요. 자, 먼저 반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센 불에 몇 분, 약한 불에 몇 분. 마치 신앙생활을 그렇게 요리책 보고 하듯이, 율법책 보고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가지고 있느냐, 네가 말씀만 가지고 있느냐, 그는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과 함께 네가 성령을 가지고 있느냐, 그는 진리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율법과 진리 여러분 구분하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거기에 성령을 빼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율법이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과 함께 더하여지면 그는 뭐가 있는 자겠어요? 진리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그렇게 봉사하고 싶어서, 그렇게 연주하고 싶어서, 그렇게 쓰임받고 싶어서, 이것은 지금 말씀과 함께 그가 뭐가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역사심이 함께 있는 자, 이 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자라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11조를 했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이웃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 율법주의를 보면 지금 자기들은 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은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자기를 막 고통하고 막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걸 이겨내고 순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주의자들을,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존경하죠. 내가 못하는 걸 아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남들 못하는 거 내가 하려고. 너 이렇게는 못하지, 너 저렇게는 못하지.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마태복음 23장에서 뭐라고? 시작.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사람의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들은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했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율법 따라 했다는 말이요. 마음은 없어도 율법 따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향해서 예수님의 지적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회를 발라놨으니까, 페인트 칠해놨으니까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더러운 것과 썩은 것이 가득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자들의 결국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도덕과 자기들의 어떤 의로 사는 자들의 마지막은 저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순종하느냐, 이렇게 해야 뭘 받는다니까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마음도 없는데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복을 얻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러 나온 자가 있고요, 그저 일주일 내내 내가 주일날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 듣는 것이 기다려지고,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주실까, 이게 기다려져서 예배에 나온 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똑같이 주일 성수하지만 뭘로 주일 성수하는 자예요? 율법으로 하는 자이고요. 하나는 뭘로 주일 성수하는 자예요? 진리로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이런 거 안 따져. 그냥 교인들 이런 거 안 따져. 아니 뭐 진리가 됐든 율법이 됐든 그거 중요하지 않고 난 나왔다는 게 중요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왔다는 것이 중요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구별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네가 율법으로 나왔구나, 네가 진리 때문에 나왔구나. 하나님은 정직한 영을 찾으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정직한, 나를 그러면 정직하게 만드는 영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으시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그 영이 뭐냐? 따라봐. 성령. 무엇으로 정직할 수 있다고요? 성령. 왜냐하면 성령은 늘 감동과 감화로 인도하십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푸닥거리하고 그 푸닥거리 같은 짓 하는 그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늘 내 마음 안에서, 늘 내 인격 안에서 감동하시고 감화를 주사.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배은망덕하지 않는 마음으로 늘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진리의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심의 역사하는 것이 뭐겠어요?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의 도로, 진리의 길로. 잠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다시 한번 그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오니까? 이에서, 네 마음에서 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식적으로 뭘 하는 걸 좋아합니다. 반갑지도 않은데 그저 반가운 척,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사랑하는 척합니다. 진짜 마음은 없고 처세술만 익숙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식적인 웃음, 가식적인 친절,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가식적인 사랑, 그저 언어는,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냥 언어로, 그냥 가식적인 언어, 그걸 우리가 립 서비스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역겹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지혜로 알고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처세로 사는 것이 그런 줄 알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토해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6절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와서 식사 접대하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시게 됩니다. 이때 한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향유 한 옥합, 아주 귀한, 아주 값이 나가는 이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깨뜨립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극진하게 예수님께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원래 이 여자는 옛날엔 몹쓸 여자였습니다. 인간의 몹쓸 삶을 살았던 이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가 정말 은혜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이 두 사람이 너무 다르다 이거예요. 지금 한 사람은 누구죠?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초대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으니까 흔히 하는 말로 상다리 부러지게 여러분 차려놨지 않겠어요? 이 사람을 하나 보고 또 한 사람은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의 모습이 지금 너무너무 달라요. 예수님은 이것을 구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구분하십니다. 구분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분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시몬 바리새인이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을 초대했겠습니까? 심심해서 예수님을 초대했겠습니까? 뭔가 생명에 위해서, 뭔가 생명의 역사를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뭔가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뭔가 자기도 생명의 역사를 보고 싶고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시니까 지극한 정성으로 대접했겠죠. 어떤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칭찬이라도 받고 싶어서, 아유, 이 바리새인이 믿음이 대단하다, 아유, 대단했어 라고 칭찬이라도 받고 싶어서 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은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40절 보면,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할 말이 있다. 생명. 자, 그러면 지금 이때 시몬에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염장지른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생명의 말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정확히 지금 말씀을 인지하고 못한 것 같습니다. 염장지른 말씀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 자에게 무슨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까? 아무나 생명의 말씀 주시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생명 받기에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몬 바리새인이 생명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근데 왜 생명 주시는 말씀 한다고 그래요? 이 말씀은 시몬 이 바리새인은 속이 터지는 염장지른 소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44절에서 그 여자를 보시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시몬아, 이 여자를 보라. 시몬아, 이 여자를 보라. 이 여자의 하는 것을 보라. 이 여자가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 이거예요. 이 여자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은 뭘 바라고, 뭔가 얻을까 바라고, 아니면 인정이라도 칭찬이라도 받고 싶어서 하고, 이 여자를 보면서 이 여자를 죄인 취급이나 하고, 이 여자를 판단이나 하고. 39절 말씀이 뭐예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예수가 만약 선지자였다면, 참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지금 만지고 있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죄를 지은 죄인인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까라고 이 바리새인은 판단했단 말. 다시 말하면 시몬 바리새인은
생명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있는 자예요. 오히려 지금 예수님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이분이 진짜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막 그냥 와서 막 머리 풀고 와서 그냥 입 맞추고 그냥 향유 옥합 붓고 하는 걸 딱 보면 이 여자 과거를 알 텐데, 어떤 죄인 줄 알 텐데, 저걸 받고 있어? 저걸 받는 거 보니까 이거 가짜냐? 이게 바리새인의 생각이에요. 그게 이 39절에서 그렇게 자기를 노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44절부터 46절까지 잘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를 보시면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게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지만 이 여자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아.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 그 여자는 향유를 부었다. 그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비교되는 것이 너는 그는입니다. 너는 그 여자는 계속 비교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보시고 차별하신다. 다시 큰 소리 시작. 아멘입니까? 그가 헌신된 자인지 아니면 아닌지, 그가 정말 충성된 자인지, 그가 충성된 마음은 없고 그냥 충성하는지, 정말 그가 사랑하고 싶은 자인지 아니면 사랑할 마음은 없는데 그렇게 하는지, 정말 찬양하는 자인지 아니면 정말 찬양할 마음은 없는데 그냥 재밌어서 같이 하니까 동아리처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차별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차별하신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고, 지금 이게 시몬이구나, 이게 지금 이 여자가 하는 거구나, 지금 바리새인이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구나, 아니면 저 여자는 정말 용서받아서 내가 거듭나서 정말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가, 이걸 하나님은 차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시몬아, 너 이 여자를 보느냐? 하나님은 보시고 차별해버리세요. 예수님은 한 말씀 더 하십니다. 41절에 43절까지 얘기인데요. 자, 빚진 자 둘이 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줬어요. 안 갚아도 돼. 그 사람은 부자니까. 자, 그러면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누가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죠. 그야 많이 탕감받은 자겠죠. 맞다. 네 말이 옳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지금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율법 보고 한 게 아닙니다. 그저 마음으로, 그저 고마워서, 감사해서 그렇게 할 뿐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향유를, 옥합을 깨뜨라고 해서 한 게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봉사하고 싶은 마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 전도를 그냥 하라고 하니까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교인들의 머리에 손 얹고 여러분 안수 기도할 때, 축복 기도할 때
그냥 하는가? 아니면 마음으로 하는가? 심지어 어린 생명 하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도, 병든 자에게 축복 기도를 해도 그냥 하는가? 마음으로 하는가? 여러분, 행위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청소를 많이 합니다. 교회 구석구석 여러분이 맡은 일에 충성합니다. 그런데 청소 한번 하더라도 청소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이 마음으로 하지 말고 정말 청소하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청소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랑할 수가 있고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고, 그냥 마음으로 교인들을 중식을 접대하고 섬기는 것도 그냥 내 순서가 왔으니까 하는 거하고, 그냥 마음으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하는 것과, 하나님은 보시는 것에 차별을 하실까 안 하실까요? 반드시 차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고도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신방은 받고 싶은데요, 저희 집이 지저분해서 신방을 못 받아요. 지저분해서 못 받아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것이지 진짜 이유는 지저분한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지저분하든 말든 내가 저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까짓 거 지저분한 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체면이 먼저 앞섭니다. 지저분하다는 게 먼저 앞섭니다. 우리 집이 작다는 게 먼저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 식사 한번 대접해야 될 텐데요, 근데 장로님 식사 한번 대접해야 되는데요, 권사님 대접해야 되는데요, 자꾸 그냥 인사치레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인사치레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의식하는 자를 바리새인이라고, 마음도 의식이 뭐라고요? 마음도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하는 거. 그렇게 말이라도 한번 접대해야 되는데 그 말 립서비스 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립서비스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의식이 무엇입니까? 있지도 않으면서 있는 것처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 처세를 지혜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만남에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전부 다 그 사람이 얼마나 처세가 잘하느냐, 처세술이 대단해, 처세 대단해. 그것은 세상 사는 자들의 처세이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처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것은 처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봉사하고 헌신하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했는데 역사가 없느냐? 그건 간절한 마음이 빠져있기 때문에. 뭘 하기는 했어요. 봉사하기는 했어요. 신앙생활에 뭔가 하긴 했는데 마음 없이도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해요. 그래서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귀겠습니다. 의식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마음 때문에 나오는 것을 알았나이다. 마음 없는 신앙생활은 헛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걸 주시옵소서. 뭘 하더라도, 내가 교사를 하든 찬양을 하든 내가 직분을 감당하든 뭘 하든지 마음으로 드려지는 심령을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